자, 당신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시간,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거대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봅시다. 질문을 해보겠어요. 영환아, 너 인생의 자동차라는 그림이라고 봤을 때 누가 타고 있니? 운전석, 조수석, 뒷좌석에? 운전석에 하나님이, 운전석에 하나님, 조수석에 제가 타고, 뒤에는 가족들도 타고 있는 친구는 다 버리고 친구 그런 건 다 필요 없다. 친구도. 그러니까 나머지 가족 그쵸. 기타 등등으로 할게. 가족 기타 등등을 태웠어. 우리 친구들도 나름대로 생각하는 대로 한번 적어봐요. 자, 두 번째 질문 넘어가서 새로운 삶을 내 힘으로 시작할 수 있을까? 우선 사실 이 질문 전에 이게 필요해. 예원이도 삶에도 새로운 삶이 필요하다 생각하니? 약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근데 목사님이 느끼는 요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사실 청년들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의 가장 큰 결핍이 뭔지 알아요? 결핍이 없다는 거야. 부족한 게 없어. 너네 뭐 밥 없어서 밥 못 먹는 거 아니다. 밥 없으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우리 이제 목사님 세대 부모님들은 진짜로 밥이 없어서 밥을 못 먹기도 했어. 근데 이제 그런 거 다 지나고 부족한 게 하나도 없거든.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게 부족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도 필요 없는 것 같아. 엄마가 밥 주고 엄마 학원 보내주고 엄마 공부시켜주고 하는데 하나님까지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우리가 일부러 하지 않아도 다 깔려있어. 그래서 사실 이때까지 우리가 3주나 이걸 했지만 정말로 새로운 삶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안 많은지 잘 모르겠어. 근데 그래도 예원이는 지금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떤 면에서 그래? 뭔가 지금까지는 조금 방학이 되고 나서 조금 약간 나태해지고 게을러진 것 같아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부지런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새해 다짐이지. 맞아요. 근데 사실 이 새해 다짐이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졌다면 우리나라에는 몸짱이 아닌 사람이 없을 거야. 맞아요. 이 세상에는 비만, 당뇨 이런 게 아예 없을 거야. 그치? 뭐 늦잠 자서 지각하고 이런 일은 있지도 않을 거야. 공부 못하는 사람 없을 거야.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야. 이유는 여러 가지지. 애초에 내 삶에 새로운 삶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내 삶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마음대로 바꿔지지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새해 다짐도 못 이루는 거잖아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면 새로운 삶은 내 힘으로 시작할 수 없다. 필요를 느꼈어도 하지 못하고 일단 필요를 잘 느끼지 못하는 세대. 그런데 분명하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 내가 30살 돼도 우리 엄마가 나한테 다 해줄 것 같아? 아니요. 그치? 다 해줘도 문제야. 30살 때 얼마나 괴로운지 아니? 30살 때 엄마가 다 해주면? 너 나이가 30살인데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한다 생각해봐.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여러분한테도 새로운 삶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삶을 내 힘으로 시작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성경에도 비슷한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 3장에 가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말씀이 나오게 되는 스토리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니고데모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유대인들 성경 선생님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진짜 거의 달달 외우는 사람이야. 성경의 달인. 근데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걸 이렇게 막 본 거지. 근데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거야. 너희들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는 게 뭐냐면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새로운 삶이 필요하다. 너희들 거듭나야 된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듣다가 예수님한테 질문을 한 거야. 성경 선생님 중에서도 니고데모는 똑똑한 사람이거든. 근데 이런 질문을 한 거야. 예수님 어떻게 다시 태어나나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되나요? 이게 성경에 나온 얘기야 실제로. 성경에 나와. 엄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갔다 나오죠? 막 이렇게 질문을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답답해가지고 너는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모르니? 라고 그래. 진짜로 이게 좀 목사님이 조금 현실적으로 한 거지만 성경은 순화돼서 써있는 거야. 그래서 너 그것도 모르니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건데 니고데모가 말한 대로 우리가 정말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걸 말하는 걸까? 그건 아니라는 거야. 뭐냐면 이 말씀에서 답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어. 독생자가 예수님이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한대. 이게 뭐냐면 전에는 멸망하던 삶이었는데 멸망하지 않는 영생하는 삶으로 바뀐다는 거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거야. 근데 멸망한다는 게 뭐냐면 그냥 육체적으로 죽는다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삶에서 하나님이 있는 삶으로 바뀐다는 거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삶을 내 힘으로 시작할 수 없어.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다시 태어나 된다는 표현은 뭐냐면 너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말이야. 예수님도 대단하지 않아? 나를 믿어라 라는 말을 굉장히 당당하게 하시는 거지. 뭐 멋있어. 그러니까 새로운 삶은 우리 힘으로 시작이 안 돼.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영접이라는 건데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결국은 영접은 뭐냐 하면 받아들인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 이게 영접이야. 그 받아들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른대. 이게 시작이라는 거야. 내가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삶이 이제 시작이 된 거야. 멸망하던 삶에서 영생하는 삶으로 바뀌는 거지. 이게 새로운 삶의 시작에 거듭난다는 거거든. 그런데 이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나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 믿었다고 자녀 된 게 아니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야.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가 생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도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하다는 말이야. 결국은 이걸 조금 쉬운 말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목사님이 아주 좋아하는 말로 바꾸면 여기 써있는 대로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야. 영접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삶의 주인을 바꾸겠다고 시작하는 게 영접이야. 자, 그러면 이 자동차를 한번 다시 봅시다. 아까 예원이가 했던 거에서 바뀐 게 있는지 한번 보겠어요. 운전석에 예원이, 조수석에 하나님이었고 뒤에는 이제 기타 등등이었는데 어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아까랑 같은 거 같은데. 자, 여기서 목사님 잘 정리를 해줄게. 많은 친구들이 사실 예원이처럼 대답을 하거든. 그것도 믿음이 좋을수록 저렇게 대답을 해. 사실 뭐 정답은 없어. 가끔은 하나님이 직접 운전석에 타시기도 해. 급할 때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운전석에는 내가 앉고 하나님이 조수석에 계시는 게 좋아. 내 삶은 지금 내가 끌고 가지만 나는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그러면은 하나님은 내비게이션이라는 거야. 조수석에서 하나님이 야, 내 뜻은 이거야.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운전을 하냐 못하냐에 달려있는 거야.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가냐 못 가냐는 내가 사실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선택은 우리한테 달려있어. 하나님이 이걸 강제하시는 분이 아니야. 아주 가까운 예로 생각해보면 예배 시간에 막 떠들어. 그러면 하나님이 갑자기 걔 입을 막아버리고 벙어리를 만들어버리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 근데 너 그런 거 본 적 있어?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옆에서 권유하시는 거야. 예배 시간에 떠들면 마음속에 너 떠들어본 사람 다 알잖아. 떠들지 말아야 되는데. 이 마음이 다 있어. 그치? 하나님은 운전석에 있는 나에게 조수석에서 끊임없이 얘기해. 야, 지금은 그거보다 이게 낫지 않을까? 이쪽이 내가 원하는 건데 이쪽으로 가자. 근데 내가 이제 결정을 하는 거야. 하나님은 우회전이라 그러는데 내 생각이 좌회전이야, 씨. 이렇게. 어머.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지, 지금은. 운전석과 조수석과 뒤에 타 있는 사람들은 아주 그래도 모범적이야. 아주 나쁜 경우는 운전석에 엄마가 타 있는 경우가 제일 최악이지. 운전은 내가 하되 조수석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거야. 그럼 뒷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응원.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지 확인도 해주고 체크도 해주고 응원도 해주고 반대로 또 생각하면 예원이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은 운전대 자체를 하나님이 가져가 버렸다는 게 아니야. 내가 운전을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운전하겠다는 결심이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새로운 삶이라는 건 뭐냐면 주인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주인이 바뀐 곳,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거. 이게 주인이 바뀐 삶의 놀라운 혜택이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때문에 이유 없이 영원히 행복할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삶의 주인이 바뀌어야 한다. 결국은 전에는 나를 위해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 이게 우리한테 새로운 삶이 되겠지.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뭘까? 교회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5가지의 일로 이거를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디다케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교육이란 뜻이야. 가르치다. 교회에서 교육하잖아. 이런 거. 교육도 하고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 분만 공부, 뭐 목장 모임 뭐 이런 것도 하고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하잖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중에 하나는 교육받는 거. 두 번째, 캐리그마. 이거는 선포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예원이는 선포하면 뭐가 생각나니? 찬양. 그치, 뭐 찬양이나 설교를 생각을 할 건데 이거는 목사님처럼 앞에 서는 사람 말고 우리로 딱 따지면 전도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 또 전도라고 생각하면 친구한테 가서 친구야 교회 가자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내가 학교를 가되 선포라고 그랬잖아. 선포는 속으로도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학교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겠다. 학교에서도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면 이게 캐리그마 선포지. 그 다음 디아코니아. 이거는 뭐냐면 봉사야, 봉사. 또 봉사하면은 뭐 성가대 봉사, 뭐 주일학교 봉사, 뭐 중고등부에서 하는 임원 뭐 봉사 이런 것도 다 봉사라고 할 수 있고 밖에 나가서 우리가 실제로 하는 뭐 쓰레기 줍고 이런 것도 디아코니아라고 할 수는 있는데 우리한테 첫 번째로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섬김의 봉사라고 보면 돼. 내가 밖에 나가서 쓰레기를 주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원하는 거지 밖에 나가서 쓰레기 주운 거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야. 우리의 새로운 삶이라는 거는 봉사를 해도 하나님을 위해 하는 거야. 그 디아코니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지.
그 다음에 레이투르기아는 뭐냐면 예배. 당연히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시겠지. 레이투르기아는 어떤 뜻을 가지냐면 노동이라는 뜻을 살짝 가지고 있거든. 예배를 노동이라고 생각하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막 예배가 힘든 건가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예배를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사실 진짜 예배는 아닌 거야. 예배는 자발적인 거야.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내가 자발적으로 뭔가를 해나가는 거. 레이투르기아. 그리고 코이노니아. 이거는 친교, 교제 이런 건데 뭐 소그룹 거기서 하는 것도 친교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친교도 말해. 그것도 코이노니아라고 할 수 있어. 이 5개를 왜 얘기했냐면 우리를 이 5가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야. 자, 우리 친구들도 보면서 자기 거 한번 체크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교육받고 있나? 예원이 받고 있니? 그래, 지금 받고 있잖아. 예원이는 캐리그마, 선포 혹은 전도 하고 있니? 이거는 잘 못하고 있는 거. 그렇지. 이게 필요한 거야. 그러면 학교 가서 친구한테 교회 가자라고 하지 않더라도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선포합니다. 이 캐리그마 필요한 거거든. 그거를 뭐 급식실에서 갑자기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막 이러면 너 갑자기 이상한 사람 된다. 그렇지? 그걸 하라는 게 아니고 속으로 할 수 있어. 야, 디아코니아 봉사 어떤 거 같아? 이거 하고 있는 거 같아. 뭐 넌 여러 개 하잖아. 임원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창현팀도 하고 뭐지 여러 가지 하니까 이건 잘하고 있는 거 같고. 그다음에 레이투르기아 예배라 그랬어. 근데 자 그냥 예배를 주일날 빠지냐 안 빠지냐 말고 내가 그 예배 가운데 노동 내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예원이 어떤 거 같아?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거 같아. 예원이는 그래도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봐요. 난 잘하고 있는 거. 자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합시다. 일어나는 노동을 해야 된다고. 이게 예배라고. 그래서 일으키는 거야. 이유가 있는 거야 나. 그다음 코이노니아 교제. 이것도 뭐 이거는 교회 안에서의 교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되는 거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렇지. 근데 이 교제라는 건 끝이 없어. 나 친구랑 80만큼 친해. 저 친구랑 90만큼 친해. 이런 거 없잖아. 그치? 하나님과의 교제는 영원하고 또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도 한계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잘하고 있는 건 더 잘하면 되고 지금 부족한 건 채우면 돼. 알겠죠? 우리 친구들도 새로운 삶을 원하신다면 이 5가지 체크를 해서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잘하고 있는 건 더 잘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고 마칠 건데 영접한다는 걸 실천할 때는 영접 기도라는 거를 하기도 해. 그래서 자, 지금 보는 친구들 영접을 안 해본 친구들은 영접 기도, 해본 사람들은 결단 기도 하면 되는데 목사님이 영접 기도를 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 다 따라서 같이 기도하세요. 알겠죠? 영접 기도 막 2번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상관없어. 100번 해도 돼. 이 기도를 했냐 안 했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에 된 권세를 얻어서 그 권세대로 살고 있느냐 아니냐 훨씬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함으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저 5가지는 하고 살겠다 결심하는 거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한마디 하고 여러분 따라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떠난 죄인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임을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날짜로 영접해서 오늘 날짜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영접 기도를 한 거는 내가 오늘부터 하겠다는 다짐이요. 다시 한번 결심하는 거지 이걸로 뭐 기준을 삼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어려운 게 있으면 언제든지 카톡으로 질문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봐요. 안녕.